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한 주간 장성교회당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도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입술 위에 주의 능력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뒤에도 띄워놓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인사했지만 오늘은 또 복음을 푸는 날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꼭 구원받읍시다. 네.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꼭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악령도 있습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와 사단은 같은 말이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선한 영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으라고 권고하겠죠. 악령은 구원 받지 말라고 그리고 졸아라 이렇게 하겠죠. 교회 가운데 가끔씩은 무당이나 박수 이런 신접한 분들이 구원받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받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눈에는 귀신들이 쫙 돌아다니는 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딱 지나는 날 교회 왔더니 막 귀신들이요 사람 어깨에 앉아있더래. 어깨에 앉아서 뭐하냐면 꼭꼭 누르고 있더래요. 귀신한테 꼭꼭 눌림을 당하는 사람은 졸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졸면 내 어깨에 뭐가 앉아있다고요? 그 시기에 앉아있는 겁니다.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면 되고 두 번째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너무 하나님에서 알 것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고 구원받은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고요? 창조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유일신.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는 창조주의자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나흘간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의자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도 알고 성경의 사실임도 알면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도 다 사실이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은 없어지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섞여 살지만 이제 다음 세상에서는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겠지만 그래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좀 작게 지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듯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고 적당히 조금 작게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하면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이는 털호자 리가요, 우리 포르야구 선수들 타율할 때 매달 몇 푼 몇 리 할 때 그리자입니다. 이 1000분의 1이란 말이죠. 털 하나에 1000분의 1만한 죄가 있어도 결코 거기에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죄값도 사망이고 작은 죄값도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뒤에 제 말씀을 드렸는데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털끝만한 죄만 지은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네?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셀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물 마심 같이 죄를 짓는다 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자기가 이르진 죄인이라는 것,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는 그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영생은 창조주의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르진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씩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강의를 마치고 나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어떤 분은 자 이번에는 아니겠지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저를 눈이 뚫어지라 하면서 얼굴이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말씀을 잘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이분은 꼭 구원받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상담해 보니까 하나도 몰라. 그래서 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아무리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구나. 예?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 할아버지 안 봐요. 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보세요. 아,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키가 크시네요. 키도 내 맘대로 간디. 아, 키 큰 거 마음대로 내가 말이야 똑똑해야지. 예, 키 큰 거 마음대로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맘대로 못해. 이 할아버지 옛날로 보면은 장군감이에요. 덩치가 좋으시고. 금방 옛날에 장군 했어. 장군 하셨어요? 어떻게 옛날에 언제 장군 하셨어요? 몰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지 모른다는 게. 기억이 안 나세요? 저 맨남매 두신 건 아세요? 응? 맨남매 두신 건 아세요? 아이 그것도 몰라.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자는 밤을 무슨 밤이라고요? 아니 나는 몰라. 가끔 가다 내가 건강이라고 당연히 해준 거 뭐요? 아 그것도 모른다니까. 아이고, 한장 여기는 참말로 참말로. 잠잘 때 꾸는 거 뭐지? 아 그것도 모른다니까. 진짜 아는 게 없어요. 아니 진짜로 몰라. 아,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성함도 몰라. 아이고, 그럼 할아버지 이름은요? 내 이름은 알지. 나 사랑해 아니요? 아 모른다는 게. 이 할아버지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냥. 예? 진짜 성경 강연에 듣고 나중에 상담 봐보면 하나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알아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잘 들어야 되고 듣는 가운데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마음에 딱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잠시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만 구원받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들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아니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오미자 물을 좀 마시는데요. 생수를 마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생수만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맛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고 싶으면 이것을 다 부어버리고 여기다가 생수를 부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간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성경의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자기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손이 두 개죠. 하나는 이 나무에 줄기 하나 붙들고 있고 하나는 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지옥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들면 살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손을 놓아야 되겠어요? 이 손을 놓아야 되겠어요? 밑에 손을 놔야 되겠죠. 죄의 손을 놔야 됩니다. 위에 손 놔오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죄를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잘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운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나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꽉 붙들고 있으면요, 복음의 말씀 들어도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이 죄를 버린다는 것이 앞으로 절대 그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았다는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죄를 즐기고 앞으로도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지, 살 거야,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들어도 그 내용은 이해는 해요. 근데 이 마음속으로는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인데 이 길로 가다가 이렇게 자기 길로 계속 가면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길로 가고 있다가 이런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잘못한 것을 깨달았지요. 그거는 반쪽짜리 회개고 진정한 회개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만유와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죄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나의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어떠한 운명에 처할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게 되었고 결국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한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죄 용서를 확실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말씀을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예전에 실제 사건입니다. 시골에서 고학생 2명이 서울에 올라와서요 추경 야독을 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먹는 것이 뭐 좋았겠습니까? 그나마 좋은 것이 이제 시골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그 간장에다가 밥 비벼 먹는 것, 그게 그나마 맛있는 음식이었답니다. 한날은 이렇게 집에 백일등이 고장이 났어요. 부엌에. 그래서 캄캄한데 그냥 그 독에 있는 간장을 꺼내어서 이렇게
밥을 풀어서, 밥에 비벼서, 어쩔 때는 계란 하나 풀어서 그렇게 먹었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불이 꺼진 채로 이제 한 달 가까이 밥을 먹다가 이제 모처럼 일요일 쉬는 날 이제 대청소를 했답니다. 대청소를 하려고 이제 부엌에 쭉 이제 전기도 백열등 고치고 이제 그 간장떡을 딱 열어보니까 이 팔뚝만한 쥐 한 마리가 썩어서 살이 문드러져 죽어 있더랍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동안 먹었던 게 다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막 구역질이 나고 했답니다. 그렇게 했죠. 거기에 크다큰 쥐 한 마리가 빠져 죽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맛있게 간장 퍼서 밥에 비벼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살이 다 썩어 문드러진 그 쥐 한 마리가 뼈만 남아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먹었던 게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가 적은 줄 알고 마음대로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뉘우치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중국인데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이제 한 돌이나 지나서 그런 많은 아들이 막 물 갖다 주니까 아이고 고맙다 이제 그만 가져오느라 하니까 했는데 보니까 변기통 물이네. 그거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겠죠. 죄가 이와 같습니다. 몰랐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웠지만 이제 알았을 때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쨌든 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말씀까지 듣고도 별로 심상해. 그냥 뭐 죄 나만 짓나, 나만 지옥 가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결국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맞지요? 자, 이 구원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그 구원이 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고 천국에 가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쏟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욥기 25장에서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6절만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자, 우리가 볼 때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명랑하고 밝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 달과 별도 더럽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어떤 말씀에서는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 그런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받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그럼 목사님 착하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도 절대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있죠. 천국에 가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상대적인 기준일까요? 절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운전면허 1종 보통시험 필기시험을 쳐서 합격했습니다. 처음에 떨어졌어요. 자, 1종 보통 필기시험 합격 점수가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80점이었어요. 80점. 자, 저하고 교회 친한 형제 둘이서 날밤 새서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암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하룻밤 딱 공부하고 왔는데 몇 점 먹었느냐? 76점을 먹었습니다. 같이 간 형제는 30점 먹었어요. 그분이 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지금 어쨌든 자, 제가 무려 이 형제보다 몇 점이나 더 먹었어요? 46점이나 산수가 안 될라네요. 자, 제가 무려 이 형제님보다 46점이나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합격했습니까? 둘 다 떨어졌어. 왜? 80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떨어졌고 이 형제도 떨어졌습니다. 내가 무려 46점이나 더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왜? 절대평가 80점이 안 됐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몇 점이냐? 100점을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입으로든 죄라는 죄는 하나도 안 지으면 100점 먹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완벽할 정도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안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예요? 구더기. 예. 구더기는 신분 자체가 구더기입니다. 그래서 똥이 묻은 구더기를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과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팔 선교를 제가 한 2번 갔다 왔는데 카트만두에 이게 라마 불교 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남아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사원 주위를 돌면서요, 계속 이렇게 막 한보 가서 엎드려 지라고 또 일어섰다 엎드려 지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냐고. 이 사람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사원 주위를 돌면서 엎드려 절한다고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 이제 참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과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교든 라마교든 이슬람교든 세상 어떤 종교든지 간에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종교마다 이제 표현이 틀리는데 업보를 고침받는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자, 힌두교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몸에 이렇게 이 입에다가 이거 쇠고창에 박은 거 봐요. 이 사람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자기 입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한답니다. 인두로 자기 등판을 찢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 여자는 벌겋게 달군 자갈 위를요, 이 몇백 도의 자갈 위를 뛰어다닙니다. 왜? 자기 발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힌두교도들은 그 지저분한 갱지저 강물을 떠서 몸에 부으면 그걸 성수로 해가지고 죄가 용서된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 종교들의 공통 과제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 죄 용서 받겠어요? 안 됩니다. 또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마귀를 쫓아 모르시고 악한 마음을 없애주소서.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 제가 성당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손 씻으면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게 성수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 헌금, 기도, 직분, 선행, 열심, 주일 성수, 체험, 율법 이런 거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율법이 하지 말라가 365가지고 해라가 248가지인데 더하면 613가지. 호세아 성경에는 내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때마다 시마다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럴 사람은 없고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은 자로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고로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안 되고 고행해도 안 되고 비료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자, 어제 지옥 영상을 안 보여줘서 하나 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성경 강연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이 장소에
질대 가서는 안 되겠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대로 이제 그냥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거짓말입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요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약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불가능이죠. 낙타가 바늘 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졸고 있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래지네.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 푸는데 졸고 있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못합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시편 150편에 보면 시편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과 악인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용서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또 이제 말이 와진되면 막 제 말씀을 듣고 막 벌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느낌은 틀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죄 용서받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를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받으면 좋겠고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기도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에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듣고 마음에 믿으면 되는데,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억지로 이렇게 믿으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들으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밤입니까 낮입니까? 지금이 밤이라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믿습니까? 그냥 믿어진 거죠. 그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면 그냥 탁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두 가지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심판했고, 노아 홍수 때 심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뭘 심판했죠? 죄를 꼭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항상 준비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쳤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를 예비해서 많은 사람이 타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속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는 작은 죄도 심판해서 지옥에 처였겠다는 것이고, 사랑은 어떤 죄도 용서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다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었다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만 있었다면 성경 강의는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막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받던 장소였습니다. 여기 보면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았고 제사장들은 요 성소 안에 들어갔고 모든 백성들의 죄는 그 뒤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성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양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양에게 나의 죄를 넘깁니다 하고 기도하면 이 사람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제사를 주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법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도록 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양은 대신 죽습니다. 죽는데 이 양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죠. 몽둥이로 때려 죽이도 되고 목 졸라 죽이도 되고 물에 빠뜨려 익사시켜 죽여도 되는데 반드시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이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고 제물은 번제단 위 불에서 불태움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법궤고 이 법궤 뚜껑을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두 그룹이 이렇게 쭉 법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요 시은자에다가 그 염소피를 7번 뿌림으로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끔 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했던 제사법이었습니다. 속죄, 죄를 갚는다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고 피가 죄를 속한다, 용서한다, 없앤다 그 말이에요.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꼬맹이들 싸울 때도 너 죽을래, 너 피 볼래 그런 말 하죠. 피가 흘려지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용서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지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죽기는 누가 죽습니까? 짐승이 죽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짐승이 죽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여기서 말한 율법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금방 배웠던 양잡고 소잡고 하던 그 제사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고 하던 대속법은 하나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자, 우리 운동도 할 겸 고개를 좌우로 돌려봅니다. 시작. 옆에 사람 쳐다보라 그 말이었는데 자, 쳐다보니까 내 대신 죄를 짊어질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구원자의 조건은요, 마음과 능력이 다 있어야 됩니다. 맞겠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네?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죄송하지만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만약에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되면 제가 그 수영 못하는데 뛰어들까요? 안 뛰어들까요? 그래도 뛰어들겠죠. 내가 못 건질지언정 뛰어들겠죠. 근데 마음은 아무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자의 조건은 마음과 능력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내 죄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까? 형 언니 내 죄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리 친구 짊어질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 안 되죠. 그래서 왜 안 되느냐?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금쪽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던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지구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지구가 불쌍해서가 아니겠죠.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우리 사람, 나를 위해서, 내가 불쌍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처럼 세상을, 사람을,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다 짊어지시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자네 더미 속 모성에 사신도 고개 숙이다. 무너진 건물에서 어린 딸 품에 안고 숨진 아빠 뭉클한 부승에 이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아버지가 어린 딸을 안고 죽은 겁니다. 나중에 구조대원이 가보니까 아버지는 허리뼈, 어깨뼈가 다 으스러져 죽었는데 그 품에 안고 있던 딸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살아있더랍니다. 왜 그런 일을 하죠?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위대했다.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그 로프 줄에 세 사람이 매달리기 어려우니까 줄을 끊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유는 자기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든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사랑은 낳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지 만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만들었다면 이번에 아들 낳고 딸 낳고 마음대로 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낳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만든 사랑입니다. 낳은 사랑도 이렇게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만든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듯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지옥으로 끌려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5분간에 졸고 있다가 이렇게 체조할 때만 눈이 번쩍 뜨는 분이 있어요. 자, 보니까 집회 때마다 박수치기를 하는데 이번 그 장생이 와서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오늘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박수 3번, 5번. 자, 근데 준비하세요. 제가 부르는 수에서 1을 빼고 박수 치겠습니다. 3 하면 몇 번 쳐야 돼요? 자, 1 빼기 박수입니다. 준비. 3, 4, 5, 2, 3, 1. 누군가는 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글자만 따서 문중열, 풍기, 중혈, 딸소병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러 가던 중에 12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혈류병은 몸에서 이제 피가 유출되는 병이죠. 그래서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의인에게 의원에게 고침을 받으려 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돈도 다 쓰고 병도 더 악해졌던 차에 이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자기 병이 나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도 고침받지 못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들였지만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제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분둥병자, 중풍병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 예수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군중을 다 헤치고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기적이죠. 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고침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죠. 병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는 이런 모든 이제 역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지 죄 용서를 받는지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틈틈이 반복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화면 전환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 미쁘다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나! 우리 각자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인데 세상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플러스 몸,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빌보스 2장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장난치다가 유리창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사고 가지고는 부모님이 직접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하고 유리창가 물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그 유리창 파편에 다른 아이가 맞아서 살이 찢어져 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 정도 사고 터지면 이제 전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접 학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합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부모가 직접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문제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나타나라 나타나라니까 다 창조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는 하나님도 직접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왔으니까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겠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자, 믿음은 사실이고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확인,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자. 누구의 죄? 예수님에게 넘어갔나?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받았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흩어집니다. 몽골에 제가 여러 번 다녀왔는데 목자가 있으면요 양이 목자 주위로 모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희한하게 다 흩어져. 그래서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늑대한테 잡혀 먹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다 각기 제 길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계속 끝까지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다 제 보따리, 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이 우리 죄 보따리를 누가 가지고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렸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게 뭐예요? 나의 모든 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겨버리셨습니다. 자, 이제
나의 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금방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미 시키셨도다,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가리킨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때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르는데, 침례는 물에 푹 빠졌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 침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고 하는 침례가 아니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죄를 자복하는 그런 성격의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단강에 나오는 많은 죄인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까 막 고민하고 죄 용서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한 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분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저분이 우리의 죄, 나의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외쳤던 겁니다. 자, 그 세례 요한 주위에 모여있던 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뭐라고? 나는 지금 회개의 침례를 받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고 또 성전에 가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저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고 그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 소식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이 가운데 위암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 9시에 MBC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보령제약에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어떤 간암 환자든지 이 약만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런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럼 그 환자는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겠지만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자기는 지금 무슨 암 걸렸어? 위암. 근데 간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 자,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위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러면 들으면 그래, 죄가 지갔다고 하는데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린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부터 세상 마지막에 태어날 한 사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시간적, 공간적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자,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세상 죄에다가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 이름요? 강사 이름 말고 여러분 각자 이름. 자, 시작. 보라, 변종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세상 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속에 내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람, 접니다. 20년 전에 제 사진인데 어떤 분이 보더니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의 죄도 다 가져갔습니다. 자, 이 죄, 내 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갔고 안 믿어서 안 갔고가 아닙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에게 내 죄는 갔습니다. 대신 그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고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찬송가에도 온 세상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온 세상 위하여 주 돌아가셨습니다. 믿는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예수께서 힘쓰고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졌습니다. 짊어지는 거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없애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틀린 것은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것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죽기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가게 하옵소서. 왜? 그 진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죽기 싫었던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싫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간고와 질고를 겪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간고, 가난의 고통, 질병, 질병의 고통.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와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 채찍에는 쇠와 짐승의 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 가죽이 찢겨지고 흰 뼈가 드러나고 핏줄이 터졌습니다. 수십 대를 맞았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의학자는 말하기를 이만큼의 채찍을 맞으면 마치 살이요, 우리가 선물 포장할 때 리본을 묶어 놓은 것처럼 너덜너덜해진답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고 가장 잘 묘사를 했다는 그런 영화지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보다 더 비참했을 겁니다. 채찍 맞으시고 날카로운 가시 멸관을 썼습니다.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겠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먼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1차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에게 또 2차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게 집단 구타를 이미 2번 당했어요.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그러니까 이미 몸은요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약 50kg의 나무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로 가는데 사실은 젊은 남자 50kg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너무 몸이 혹사당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몇 번 넘어지셨습니다. 보다 못한 로마 군인이요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찔림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그분이 고통받으심으로 내가 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의 머리로 지은 죄, 우리가 머리로 욕, 거짓말, 헐겨봄, 이간질, 나쁜 계획과 생각, 이 머리로 얼마나 수없이 악한 죄악을 많이 지었습니까? 그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굵은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의 손으로 싸움, 음란한 행동, 도둑질 얼마나 손으로 죄 많이 지었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무려 18cm의 큰 대못이 박히고 손에 피가 흘렀습니다. 내 발로는요 죄 짓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것, 발로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죄는 마음으로 나오죠. 마음으로 지은 죄, 시기, 욕심, 질투, 자랑, 음란, 미워함, 이런 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고통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고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고통을 받으시려 했습니까?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의 죄 깨끗이 씻었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 흘린 피는 하나님이 흘린 피다, 그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렸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우리 죄는, 내 죄는 용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용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맞아요? 확실합니다. 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시와 못에 찔린 이유, 채찍에 맞은 이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다 끝냈다는 말일까요?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서 없애는 일, 용서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끝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배너의 한 장면인데 이 영화를 잘 보면 예수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성화보다도 더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 문둥병 모녀가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문둥병이 깨끗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구약의 문둥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데 그 문둥병이 십자가 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문둥병자인데 깨끗이 되었죠. 예. 문둥병은 죄를 가리키는데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 피로 씻음 받았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대속의 공로가,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피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죄를 얼만큼 용서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속죄,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쉽게 풀이해 보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연죄, 지연죄는 언제 지은 죄죠? 과거의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을 죄는 무슨 죄입니까? 앞으로 지을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작은 죄, 큰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잊어버린 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찍어 보았습니다.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다 용서했다는 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자, 나 개인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미래 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수님 피는 과거 죄도 용서했고 현재 죄도 용서했고 앞으로 지을 미래 죄도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피로 죄 용서했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전인 고등학교 2학년 때 국민윤리 시간에 이걸 알았어요. 국민윤리 시간에 세계 4대 성인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신 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라는 분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몰라.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년 뒤에 이런 성경 강의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것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런 강의에 2번 참석했을 때 2번째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거 죄만을 위해서 죽었고 앞으로 지을 죄는 또 날마다 교회당 가서 빌어야 용서되는 줄로 알고 있는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평생 믿다가 결국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용서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비유가 이제 짜장면 비유인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뭐죠? 윤희준. 윤희준 맞죠? 네, 윤희중 목사님은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회장님 하기만. 네, 한번 쓸게요. 자, 우리 이제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짜장면을 한 그릇 다 먹고 있습니다. 절반을 먹었어요, 절반. 절반을 먹고 절반이 딱 남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봉사님 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혼자 짜장면 드시네 하면서 중간쯤 먹었을 때 10,000원 한 그릇 돈 내고 갔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목사님께서 짜장면을 절반쯤 먹었을 때 봉사회장님이 짜장면값 10,000원을 내고 갔습니다. 이제 상황 이해하셨죠? 먹어서 배 안에 있는 짜장면값 계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산됐죠? 지금 입에 오물오물 짖고 있는 짜장면이 있어요. 그 짜장면값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릇에 반 그릇 남아 있습니다. 반 그릇 남아있는 짜장면값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돈 냈으니까 이미 먹어서 배 안에 들어간 짜장면이나 입에 씹고 있는 짜장면이나 그릇에 남아있는 짜장면이나 다 계산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분은 이해했겠죠. 죄로 따지면 배 안에 들어간 짜장면은 뭡니까? 과거제. 입에 씹고 있는 짜장면은 현재제. 그릇에 남아있는 짜장면은 미래제. 자, 이 모든 죄가 무엇으로 용서되었다고요? 뭐라 카노? 뭐로 용서됐다고요? 목사님 피 말고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되었다는 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제 잘 아셨지요? 자, 보십니다. 누구 죄입니까? 나의 죄죠. 무엇으로 용서되었다고요? 예수님 피로. 자, 이렇게 용서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럼 이렇게 용서되면 안 넘어가네. 자, 이렇게 용서되면 99.9%인데 이게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완전하게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도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지었던 과거죄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볼 때는 뭡니까? 미래죠. 나의 현재도 미래죠. 미래도 미래죠. 십자가에서 볼 때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미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 나중에 따로 부르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매번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 한 번 피 흘리심으로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책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옛날에는요, 요 테두리가 빨간색인 성경책이 많았습니다. 예. 우리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성경 테두리를 빨갛게 칠한 것이었습니다. 진젠 돌프 백작은 말하기를, 자, 이 사람은 모라비안 교도를 이끌고 근대 유럽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시고 돌아가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 내가 제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러 와셨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죠? 보세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냥 천국에 다 가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했지만 한 가지 조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 나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대답 나올 때까지 안 맞힐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그렇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기억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시험 치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깨끗이 되나? 자, 연필은 무엇으로 깨끗이 됩니까? 지우개. 볼펜은 화이트. 벽의 낙서는 페인트. 나의 죄는 예수님 피. 와, 훌륭하십니다. 박수. 어려운 문제 맞추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은혜는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믿어야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믿은 것밖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놓고 맞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졌을 겁니다. 자, 마음에 믿어지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자, 믿어지면 이제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손흥민이가 개막전에서 첫 골을 넣거든요. 이때 표정 한번 봐요. Yeah, shoot! Come on! Yeah! Let's go! Give me some! Yeah! 1-0 Newlands, all came to the way, took on Nathan Ake, left foot right in the bottom. 대충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With 35 minutes to go, come on Spurs. Come on, Son! Son Arnold! Son carry on! Son Messi back! Put Son out, blood! Against Man City, fast! 여기도 봐요. 봐요. 손흥민이 골린 거하고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손흥민이 첫 골렸다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씻은 것은 이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죠? 우리도 한 호성 한번 질러봅시다. 아니. 제가 하면. 자, 제가 합니다. 준비하세요. 자,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용서했습니다. 뭐 엎드려 절박이네 이거.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 지옥 가는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 죄 다 용서했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지요? 예. 자, 찬송가 184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영원히 단번에 다 씻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렸고, 또 그 가운데 이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도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또 상담이나 내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